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과거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개인 양육자다. 이제 이러한 정체성을 다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EBS 요원이다. 얼마나 개인 양육자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 양육자로 딱 일어서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저전도 회원들은 많은 훈련을 했죠. 그리고 훈련 안 해도 개인 양육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딱 가지면 그러면 자기 여전도에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로 간단 말이죠.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안 돼요. 왜? 내가 좋은 것만 자꾸 들으니까. 내 생각,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갔으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과 너희 길하고는 달라. 왜 너희들은 자꾸 네 생각을 주장하고 네 길을 가려고 그러니? 나는 그게 아니야. 얼만큼 차이가 나는 줄 알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우리들이 잠언서에 갔으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봐도 내 생각에서만 내 좋은 것만 그리고 나의 불편한 것은 밀어내요. 밀어납니다.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항상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막 찌르고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이 잘못된 거 내가 고치고 갱신하고 이렇게 가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개인 양육자가 그렇게 돼야 돼. 개인 양육자.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말이요.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성전 안에서 언약궤 곁에 누웠어. 늘 언약궤 곁에. 하나님 말씀 곁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서 말씀 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처음에는 몰라요. 엘리가 부르는 데 가보죠. 세 번째 엘리가 눈치챕니다. 야, 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렇게 말하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자세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 주여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걸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근데 그대로 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요.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어. 이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너무 둔감해져 가지고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그러죠. 말씀이 없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를 향하여서 꿈을 꾸고 가야 될 곳이 없어. 그래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촛대를 옮겨서 사무엘을 세우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안 주고 사무엘에게 주시죠.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서 3장 19절.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말도요. 말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도 해야 말에 권위가 쓰지. 그냥 막 틱틱틱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벌써 그건 권위가 안 쓰잖아요.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말 좀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스크 다 씌우잖아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왜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내 이야기만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잔소리 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그 틀린 거 있잖아요. 내 거. 옛날 부모 밑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요. 없는 것 같죠? 부모하고 똑같아요. 나를 보면은 부모의 그늘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똑같구나. 보이잖아. 그 부모가 좋은 거 줬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틀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만 있으면 내 말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맞아. 저도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설교를 성경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조금만 이렇게 하지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거든. 왜냐? 메시지는 성경이 성경 되게 하려고 조금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메시지하고 말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요? 말씀만 영원하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 말씀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요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빗나가면 안 돼요. 기도도 자꾸만 막 내 것만 달라고 그래요. 내 거.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자꾸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없애라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 왜? 기도 제목 봐왔자 전부 다 육신이라. 육신이야. 그래. 기도 제목 없고 은혜 받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입마리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암흑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의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부터 편안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희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금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내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왕이 가는 곳, 하나님이 가는 곳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경호원처럼. 예. 총동원된다니까요. 천군 천사가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계속 통치자가 암흑의 통치자가 이 사탄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통치자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 흑암이 도망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요. 이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잘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계속 우리 말씀 붙들고 왜 기도를 그렇게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딱 정리를 해서. 전도는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내 것을 전달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것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은요, 그게요, 체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자꾸 과장될 수가 있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사실을 말해 역사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사람들 막 간증 막 듣고 막 어떻게 크게 뭘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듣는 사람들은 하지만은요, 나는 왜 안 되냐, 기분 나쁘고 힘 빠져. 남이 안 되는 거 간증 들으면 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내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 가서 보세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데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하는데 별로 나는 말을 더듬거려도 상관없어. 나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자 그래도 상관없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를 말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된다니까. 세 가지 포인트.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개인 양육자요, EBS 유언이야. 앞으로 말씀 운동 막 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하나 그거 안 해요. 언제 합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이 다 개인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가서 다락방 뛰어야 되고요.
앞으로 미션을 뛰어야 되고요.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양육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줘요. 내가 누구를 이것을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 또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래서 요것을 딱 4단계 훈련.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은 잘 훈련하세요. 왜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세요. 귀신 들린 종이 다 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말한단 말이죠. 구원의 길. 응? 생명 얻는 길.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 운명과 사주발자에서 구원받고 빠져나오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정말로 모든 축복을 받는 그 길. 구원의 길.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원의 길을 쭉 할 때 그것만 딱 별도로 좀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겠다. 예전에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데 다시 내가 갈 테니까요. 1분 구원의 길, 3분, 5분 그것을 딱 해서요. 그걸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왜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라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해봐요.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접이 되어지면서 이게 양육, 개인 양육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개인 양육.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개인 양육이 쫙 이래. 각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탁탁.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자꾸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돼. 양육이요. 그러니까 양육만 계속 진짜 말씀 알아듣고 계속 나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을 여전도에서 먼저 바람을 좀 일으키시라. 이걸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 제자로. 그렇죠. 제자, 이게 사모를 통하 있어. 제자 훈련을 다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딱 부르잖아요. 무리 말고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그들과 다니면서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속하죠. 계속. 제자,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한 것 가지고 계속 또 읽어봐도 돼요. 또 써보고. 그리고 말씀을 추가로 계속 내가 은혜 받은 거 계속 추가해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제자 훈련.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 훈련. 이 순회 전도 훈련. 이렇게 다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237 나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237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딱 요 단계 훈련을 딱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개인 양육자다. 앞으로 나는 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거야. 그래 지금 없으면 내 가족들 놓고 하세요. 자녀들 놓고 그렇게 자꾸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 지금 불신자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새신자들 잘 봐. 여전도에서 이런 거 잘 봐요. 새신자. 그리고 기존 신자들. 빈 곳이 있어요. 빈 곳. 어디가 빈 곳인가? 찾아봐야 돼요. 빈 곳이. 빈 곳이 어디지? 우리 교회 빈 곳이 어디 있나? 개인 양육자가 준비돼야 돼. 지금 시간표가. IMF 때문에 식당이 참 어려워. 이 밑에 식당도 지금 문을 뭐 거기다 써서 붙였더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쉰다고. 밑에 라멘집인가요? 어렵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한숨 쉬는 사람 있고, 아니면 어느 식당은 내부 수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부 수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할 것을 구상하면서 내적인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내적인 우리 내부 수리를 하는 게 개인 양육자. 우리 내부를 살펴야 돼. 개인 양육자.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0%다 개인 양육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면서 말씀 운동을 펴나가야 전도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요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딱 가르쳤어요. 왜? 잘못은 종교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4단계 훈련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여전도 회원이나 우리 모든 중간 사역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딱 알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그래야지 목사님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것을 똑같이 성도들이 전달을 해야 힘이 있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나 새신자나 기존 신자들이 방치되어 있을 빈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는 말씀 운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서 도와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얼음 상태에 얼어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다 얼어가지고요. 굳어져 있어요. 얼음땡 놀이를 해야 돼요. 얼음땡 놀이 알아요? 사람들이 다 얼어버렸다니까요. 얼음땡 놀이. 그래서 얼음하면 딱 있잖아요. 누군가 가서 터치하면서 땡 하면 풀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 양육자들이 가서 터치해줘요. 살려줘요. 복음으로 터치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풀려나도록 해방되도록. 얼음땡 놀이. 여전도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 말씀 들어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과거 치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서론, 인생의 발자취. 사람들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이 없죠. 좋은 과거도 있고 나쁜 과거도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거기 인생의 발자취에 써놓고 경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는 것은 경험을 좋은 것을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잘못된 것을 경험을 하면은 그게 계속 연상이 되어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게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에 딱 접했다. 그런 사람 한 번 만났다. 어떤 책 한 번 딱 읽었다. 그러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요. 네? 좌파, 우파 딱. 이 잘못된 그런 경험은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나를 괴롭혀요. 또 생각나고. 그럼 괜찮다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해라고요. 주은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하라고. 응? 안 좋은 경험하면은요. 한 번 안 좋은 경험을 했다. 우리 주은이가 한 번 도박의 맛을 들였다.
평생 따라다녀요, 도박이. 왜? 그거 하면 너무 좋거든. 너무 행복하거든. 가족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여.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망하는 지름길이라. 좋은 경험이 있어요. 나쁜 경험하면 안 돼. 제가 어릴 때 막 나쁜 것들 있잖아요. 나쁜 경험들. 그게요, 어른 돼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요게요. 못된 것이. 그러니까 애들 막 우리가 애들 프로 보라고 하잖아요. 막. 잘못된 사상, 뉴에이지 사상들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보여주고 아무 책 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 귀신 문화거든. 잘못된 거 들어가면 안 돼.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과거에 잘못된 한번 어떤 사건을 겪었다거나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평생 내 꼬리표를 달고 돌아다닌다니까. 과거 이거 잘라내야 돼. 과거 잘라내야 돼. 과거 때문에 괴로워. 과거. 응? 요게요, 나쁜 경험은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요, 영적 문제로 막 발전시키면서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상처, 흔적들 있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렇죠? 어떤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우리가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 상처 한번 받으면요, 얼마나 이것이 나를 갖다 괴롭히는지 몰라. 이게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거든. 그리고 습관, 체질 있죠. 부모가 가진 체질, 제사 드리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절하는 거,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어떤 전통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 틀린 것들, 지식, 정신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번 습관이 딱 돼버리면 참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과거의 반복입니다. 과거가 자꾸만 반복이 돼요. 이게요. 반복돼요.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이 반복돼서 자꾸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조금 잘 살면 우상 섬기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꾸 반복해요. 이게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해야 돼. 응답 주고 잘 나가고 축복받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납작업들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샥 올라오고 사람 무시합니다. 왜요? 제가 그랬어요.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어떻게 하고 나중에 가서 깨닫더라니까.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지나고 나서 깨닫더라니까요. 반복돼요. 어릴 때 내가 욕을 잘했다. 그러면요, 커서도요, 욕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욕 나올 그런 상황이 만나면 막 열받는 일이 있으면 뭐부터 나와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툭 나와요. 그렇죠? 주먹을 썼다 하면 열받는 일이면 주먹이 나가요. 왜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딱 끝나냐?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대로 과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어느 중직자가 열받았어. 열받아가지고 너무 염려니까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술집으로 간다고. 옛날 술을 너무 좋아했거든. 열받으면 술집 가. 술 먹어. 술로 풀어. 술로. 왜요? 평상시에는 가라앉았어. 그런 입장이 딱 돼버리면 술로 가. 이렇게 반복됐네, 과거가. 이 과거,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요. 그 옷을 벗어야 돼, 그건.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치유를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 24시 저를 보니까요. 계속 복음 들어야 돼. 24시 복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내 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나옵니다. 네. 참 희한해요. 네? 대통령 된다고 그게 바뀌나? 안 바뀌어. 네? 희한해. 가시나무새 노래 알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인 바꾼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요. 그래서 복음을 여기에서 과거를 끊어내린 길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길이요. 복음. 왜? 우리 이러잖아요. 내 과거 때문에 막 하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 생이 먹었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고 죄책감, 죄의식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 그때의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나도 죄책감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것이 막 살아와가지고 막 나를 눌러요. 그럴 때마다 복음 누리면서 즉시 결박을 해버려야 돼. 몰아내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매일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래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고요. 어물 정도가 넘어가면요. 본인 힘들어요. 힘든다는 게 끝났다 말이야. 끝났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났다 말이야.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냐. 응? 그러면서 즉시 결박을 하고 몰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확 얻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요. 과거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못 얻을 때 이게 드러나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꼼짝 못합니다. 과거 꼼짝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것 같고 이럴 때 막 과거가 막 확확 살아 내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지옥이지 이제 그때는. 그래서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돼. 말씀에 깊은 묵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어떤 사람 막 쓰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 공부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과거의 습관에 차단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막 차단해가고요. 불신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손가락질한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봐도 참 진짜 멋진 사람인데 이해해야지. 응?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말씀대로 말씀에 굴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과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나온다. 과거 참 연상이라는 말이 참 이 문제예요. 연상이 돼. 그때 상황 내가 잘못한 것이 막 연상이 막 일어나게 돼서 언제 일어나는 거 봤더니요.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기도가 조금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과거가 살아나더라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거기 딱 툭 하고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해. 김영무 원사님 그런 거 없어요? 과거 안 살아나요? 네? 매일 구원의 길 걸으니까 뭐 과거 안 살아나죠? 네? 막 어려운 환경 만나면 어때요? 막 주변에서 열받게 하면 어때요? 네? 구원의 길 걸으니까 괜찮죠? 어떤 때는 막 왁왁 하는데 어떤 때 힘드는가?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내가 이 다운됐을 그때 막 나를 막 못 이기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저 뒤가 그래요. 어디 가서도요 진짜 깊이 기도하고 딱 하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끝냈어 끝. 누가 잘못 그래 넘어가. 근데요 내가 조금 영적으로 힘을 못 얻었다. 그러면 다 걸려. 이 사람 말도 걸리고 저 사람 말도 걸리고 열받고 막 나를 죽인다고 하고 막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은 사랑도 많은데 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막. 아이고 여러분 누가 봐가지고 막 당신이
힘들게 해보세요. 서일락 원사님 와서 누가 죽인다고 그러고, 예? 네가 그러냐, 사랑도 없고 너는 어떻게 버릇도 없냐, 막 계속 서일락 원사님만 누가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사람이 막 애매하게 막 그래, 억울하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일락 원사님? 예? 대들어요? 어떻게 대들어? 예? 나 서일락 원사님 온유하게 보이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서일락 원사님은 괜찮게 보이는데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 모르는 뭐가 어떤 조금 뒤끝이 좀 그렇습니까? 예? 예? 옛날 뭐 주차 때문에 한바탕 했다며.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할까? 여기 와서 그런데. 응? 힘들게 할 때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문자로 계속 괴롭혀. 예? 계속 괴롭혀. 전화로 막 계속. 한 사람이 아니고 막 두 사람이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 오늘 경찰관 세우려고 했다니까, 바깥에 옆에다가. 예? 좀 힘 있는 사람 그거 밖에 좀 지키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응? 왜요? 그런데 하도 막 저를 막 그러길래요. 제가요 어떻게 욱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욱 이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거기까지 나왔다니까. 그랬더니요 그 말 딱 했는데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막 이래요. 이제 그거 잡고 이제. 아유 참 진짜 율법으로 나가면 참 큰일 나지. 예, 우리 기도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삶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정호진 한수 집사님은 주변에서 그랬다. 우리 정호진 한수 집사님은 굉장히 좀 거룩하게 이제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애매하게 와서 막 한바탕 막 했어요. 정 집사님. 예? 웃고 막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진짜. 우리 김기태 한수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막 애매하게 막 억울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막 몇 시간을 해요. 몇 시간을. 나 아무것도 못해 막 몇 시간을 막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신고해요. 제가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내가 딱 가지고 있을 때 문자를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녹음해요. 녹음하세요. 그런데 문자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저희 집사람이 지워버려요. 싹 지워버려. 싹 지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제가 우리 유영조 목사님 집 아래층에서 애들이 뛰놀고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한 지금 7번인가 8번인가 올라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사 가가지고 아래층에서 올라와가지고 소음 때문에 그러다 막 밑에 신혼부부가 올라와가지고 막 남편이 올라왔다가 부인이 올라왔다가 막 예?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목소리 작게 해라. 뛰어다니는 거 조심해라. 그럼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그 말도 듣나요? 그래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아이고 지금 저 못 살지 그러면은 예?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있어요. 예? 이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아래층 사람이 복음 달라고 해서 너무 쿨하고 있네. 그거 깨달아지더라고.
말씀 운동하면 되겠다. 그 밑에 가서 복음 줘야지. 복음 달라고 저렇게 액을 먹고 라는데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복음 줘야 되겠네? 그 생각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 입장을 한번 돌아가서 상대방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신혼부부가 예?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유산이 뭐 2번이나 되고 막 위에서 시끄럽게 있어 보고 유산이 됐는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저기에서 또 저기 하면 막 살인죄로 고발을 한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묵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불쌍해요. 그리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복음 달라고 하는구나. 말씀 운동해야 돼. 얼마나 좋아. 어? 얼마나 좋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복음 운동. 그렇잖아요. 누가 해코지하고 들랑 아 러브콜이구만. 날 원하는구나. 복음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 응? 그러면서 흑암을 막 꺾었다니까요. 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2000년 전에 주님 죽으면서 같이 죽었어.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과거 죽었어. 나의 자아 죽었어. 죽은 겁니다.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죽었다. 그런데 안 죽으면 문제예요.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누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못도 안 박히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나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죠. 시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다 끝났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요.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임원들하고. 정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개인 양육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이용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혁이가 나는 이 두 아이가 지금 군대에 이렇게 가 있고 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들에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 얘들을 통해서 군도 살리고요.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혁이가 6월 1일 날 면접 본다고 하니까 면접도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 또 이윤주 이윤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도 회원들이 개인 양육자라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 안과 밖에 빈 곳 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살려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